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청지기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5절 처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것은 6월절에 이제 그 출애굽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나갈 준비를 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과 상당히 이제 겹치는 심상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시면요. 6월절 식사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6월절 식사를 먹어라 그러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여러분, 이 군대에 있으면 막 밥을 5분 안에 빨리 먹도록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군대 가서 밥 빨리 먹는 걸 배워가지고 밥을 주면 천천히 먹지 않고 후다다다닥 먹고 딱 끝납니다. 그래서 언제 이렇게 다 먹었냐 그러면 군대 가서 배웠다고. 후다다다닥. 왜 그러냐? 이제 곧 애굽의 재앙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야 되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먹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대 사회에서 식사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어디를 가면 앉아 있는데 떠나거나 급하게 뛰어갈 때는 이 옷이 통으로 이렇게 치마처럼 되어 있어서 이거 막 뛰면은 헐러덩헐러덩합니다. 결국은 이제 급하게 나가려면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떼라 이 말은 이제 급하게 나갈 준비를 해라. 특히 이제 출애굽과 관련해서 이제 너희들이 곧 출애굽할 준비를 해라 이런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출애굽이 낮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밤중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기치 못했던 때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실 때 뭐냐? 인생을 출애굽으로 여기는. 이게 인생은 출애굽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앞서 봤던 이 부자와의 태도와는 정반대가 되죠. 여러분이 이 부자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까? 내가 내 곡간을 헐고 18절에 보면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여기에 쌓아두리라. 그러니까 출애굽의 마음이 아니라
여기에서 영생 목락을 누리고 몇 년, 몇 날, 며칠이고 계속해서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계속 머물 생각을 갖고 이제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가시니까 아주 당황하죠.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이 성도는, 제자는 인생 자체를 출애굽으로 여기고 나는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출애굽할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그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산상에 가시지 않습니까? 이 변화산 산상에 가서 이제 갑자기 영광스럽게 변모하실 때 9장 3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데 영광 중에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그럽니다. 여기 별세했다라는 말, 헬라어로 엑소더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엑소더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할 것을 이야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출애굽으로 여기고 사명을 감당한 다음에 나는 출애굽할 것이다. 이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셨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출애굽의 자세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자세가 바로 출애굽의 자세라는 거죠. 곧 떠난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떠난다. 이걸 뭘로 비유하냐면 36절에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저녁 늦게까지 잔치를 하고 돌아오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똑똑똑 두드리든지 얘들아 여봐라 그러면 후다닥 뛰어나가서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종은 허리 띠를 메고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오면 곧바로 나가서 주인의 귀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주인을 기다리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런 종을 보면, 그죠? 37절에 주인이 와서 이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럽니다. 자, 복된 사람은 누구냐? 주님이 오실 때 깨어있는 사람. 주님 오실 준비를 딱 하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이제 머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떠나려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뭔가를 자꾸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며 기다리며 주님을 대망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툴훌 털어버리고 떠나기 위해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머무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을 잘 떠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재물을 쌓아두는 부자와 이제 큰 차이가 있죠. 이 부자는 재물을 자기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은 이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재물이 이제 부자에게는 거의 궁극적인 가치와 같은 것이죠. 근데 이 종에게는 이 재물이라는 건 뭐냐? 이 수단적인 가치입니다. 이 땅을 떠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또 이웃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러니까 수단적인 가치가 절대적인 우상숭배의 자리로 대치하지 않도록, 성경에 보면 이 재물은 항상 긍정적인 면과 또 조심해야 될 영역이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적과 꿀이 흐르고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가 되고, 그런데 동시에 이거가 절대적인 것이 되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만몬이 되고 우상의 자리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 땅을 살면서 내게 주신 이 물질이라는 건 이 도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을 잘 떠나기 위해 사용할 것, 이 땅을 잘 떠나기 위해 준비할 것으로서의 도구,
이 도구의 가치로서 이 물질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쌓아두고 이것으로 나의 영생을 이 땅에서 담보하기 위해 물질을 의지하고 사용하는 것과 이 땅을 잘 떠나기 위해 이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인이 올 때 깨어있는 걸 보면 복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자, 아주 파격적인 주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인이 왔을 때 종이 후닥닥 뛰어나와서 준비한 상태로 똑똑하자마자 뛰어나오면 주인이 너무 기뻐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들 거다. 작심하시고 발도 닦아주고 주인이 도리어 섬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자, 2경이면 밤 9시부터 12시고요. 3경은 12시부터 밤 3시입니다. 이때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2경, 3경에도 자지 않고 벌떡 깨어 준비를 한다. 얼마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기특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는 그 밤에 보초, 위병소에 근무를 했었는데 꼭 근무가 10시부터 3시, 그리고 3시부터 8시 두 번 근무가 2-3일에 한 번씩 옵니다. 그럼 밤에 딱 있는데 가끔씩 부대장님이 한밤중에 나가실 때가 있죠. 딱 경례를 하고 나가시면 일단 긴장하고 기다려야 된다. 깨어 있어서. 저 멀리 오자마자 딱 이렇게 보면은 라이트만 보면 알거든요. 한밤중에 딱 보면 후다다닥 뛰어나와서 일렬정대로 하고 오면은 총을 휘리리릭 돌려가지고 충성 아주 큰 소리로 하면 부대장님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항상 흐뭇하게 탁 내리셔서 만두 한 봉지를 딱 주고 가십니다. 어떨 때는 순대도 주시고. 그러니까는 이 부대장님이 보실 때는 흐뭇한 거죠. 아이고 잘한다. 역시 군기가 들어있구나. 고참들 이렇게 보면 말년병장 이렇게 제대하기 전에 부대장님 나가셨다고 해도 보초들한테 맡기고 자기는 위병소에 자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번은 대형 사고가 터졌죠. 부대장님이 왔는데도 다 자고 있어요. 고참이 자니까 쫄병도 고참 자는 눈치를 보고 같이 이러고 자는 거예요. 밖에서 초소에서. 군기 교육대를 갔다 왔습니다. 완전히 이 군기가 빠졌다고. 이게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게 이게 주인, 대장님이 오신다는 걸 알면 그 다음부터는 딱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 때 잘 깨어 있는 걸 보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시는데 나가 계신 거죠. 곧 오십니다. 오실 때 딱 준비하고 있다가 뭐 총은 없지만 성령의 검을 휘리리리 휘둘러서 충성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2경에나 3경에나 언제 올지 모르는데 분명한 건 오는 겁니다. 근데 오시는 걸 언제 오는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건 오는 것이고 나가신 것이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출애굽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주님이 오시기도 하고 오셔서 우리를 불러서 영원한 본향으로 데려가시기도 하고 우리가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시는 거죠. 어쨌든 간에 주님이 오실 때 깨어 있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39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밤 12시에 온다는 걸 알면 12시에 완전히 긴장해서 사방을 살피면 됩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죠.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요? 생각하지 않은데. 이게 정답입니다. 어떤 분은 주님이 곧 몇 년 안에 오십니다. 내년에 오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다 올 줄로 알면 착각입니다. 다 알면 그렇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짠 하고 나타나신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부자도 내가 잔뜩 쌓아서 창고를 확장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영원히 살리라. 근데 주님이 내일로 데려갈 거야 그러시죠. 생각지도 않은데 우리 인생은 다 생각지도 않은데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준비하라는 것이죠. 때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일상에서의 긴장. 우리에게는 영적인 긴장감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을 갖고 사는 사람과 갖고 살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도 그렇죠. 방학을 하면 야호 자유다 그러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숙제 하나도 안 하고 그 전날 돼서야 아이고 어떻게 하지 근심 걱정하다가 결국은 숙제가 너무 많아서 못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긴장감이 있는 학생들은 방학이 곧 끝난다는 걸 압니다. 한 달이지만 실컷 놀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과제를 조금씩 준비하는 거죠. 이게 뭐냐? 평소에 자유롭게 있지만 늘 이 종말에 대한 긴장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종말이 없으면 종말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방탕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긴장도 주님이 곧 오신다는 늘 이 종말적인 건강한 긴장, 벼락치기 하는 긴장 말고 방학이 시작되는데 이제 뭐 한 달 후에 끝나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하는 이런 종류의 긴장. 이런 긴장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41절에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모두에게 하심입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이 42절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올 때 복이 있도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성경에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고 지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붙들고 그렇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놓아버릴 수 있는 결단.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 그 다음에 진실한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는 마태복음에 보면 충성된 종으로 나옵니다. 충성된 종. 다시 쉽게 말하면 신실한 종을 말합니다. 진실함은 신실함으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느냐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갖고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되게 일관성 있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고 그러죠. 자, 때를 따라 겨울 양식도 필요하고 여름 양식도 필요하고 봄 양식도 필요하고 여기 보면 이 양식이라는 게 시토메트리온이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 받는 배급.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 그러니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음식이 안 맞고 이 사람은 어떤 음식이 몸에 좋고 양이 어떻고 많이 먹는 사람이고 적게 먹는 사람이고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정말 필요한 양식들을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고 신실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돼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어떤 분은 신실한 것 같다가 갑자기 막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려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우선순위의 가치가
분명하게 서 있어야죠. 자,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44절에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럽니다. 이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은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사는 거죠. 나중에 주님 앞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평가받는가를 늘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45절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 자, 여기 보시면요. 주인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오기는 오는데 어떻게 온다고요? 더디 온다. 이것도 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천년 만년 있다가 오신다. 더디 오신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남녀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 요 마음은 뭐냐?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런 거죠. 지금 당장은 괜찮잖아. 일단은 넘기고 보자. 일단은 즐기고 보자. 지금 아무 주인과 상관없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언젠가 주님이 오긴 오겠지만 지금만큼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일단은 놔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46절에 생각지도 않은 날, 생각지 못했던 시각에 주인이 와서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한다. 자, 이 벌은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입니다. 자, 요거를 마태복음에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외식, 이중적인 마음이죠. 엄히 때리고, 이 때린다는 말도요, 디코토메세이, 그래서 디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둘로 이렇게 나누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역을 하면 반으로 잘라버리는 거죠. 능지처참하는, 아주 심한 형벌에 처하는 그런 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주인의 뜻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알고도 신실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많이 맞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 버려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 가는 것. 참 큰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를 간다라는 거는요, 내가 후회가 돼서 이를 가는다기보다 내가 뭐 잘못했냐라고 하는 강박한 심령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지금 오실 줄 알았나? 좀 여유 있는 줄 알고, 조금 즐겼다고 하기로서니 그걸 갖고 그러시나? 요런, 나는 억울하다라고 하는 마음. 사실 이게 성령의 감동을 자꾸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고, 나중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께서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맡기셨으면 그것으로 얼마나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느냐를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청지기는요, 많은 것들을 맡은 사람입니다. 내게 아니라 주인의 것을 잘 이렇게 사용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죠. 청지기는 적은 거를 그렇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보통 많은, 주인이 하도 일이 많고 바빠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의탁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 삶의 현장에서. 이거를 잘 활용하려면 지혜와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을 맡고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신 사람일수록 지혜와 또 신실함이 많이 필요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힘으로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세월을 아끼는 마음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신실한 마음, 나누이지 않는 마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출애굽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떠나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로 우리에게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이 오신 분명한 선언 앞에 저희들 깨어 신실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주님께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영원히 머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 땅을 아름답게 떠나 주인 앞에 아름답게 칭찬받는 자로 설 것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